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또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응답을 못하고 영상이 담기는 첫머리니만큼 우리 이병기 목사님 파이팅 제가 한번 보내드립니다.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쾌유의 은혜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모님을 다 보내고 또 주변의 여러 환자분들을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참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진즉이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제한적인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각별하신 도우심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한 절만 보게 되었는데 대림절 4주차를 지금 보내면서 우리가 주의 성탄절을 또 대망하고 기다리는 이런 절기를 지내는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또 묵상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인 예수님을 우리 깊이 묵상할 때에 바라기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시고 죽어주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혈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구원의 완성자로서의 그 능력자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의 그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면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그죠? 우리 듣는 목사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목사니 박사니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다 부족한 그 자체잖아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아무리 나를 돌아보고 설교하는 입장에서 설교한다고 이렇게 해봐야 참 쓸데없는 짓 하는구나.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혼란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또 내가 뭘 한다 한들 이 세상이 얼마나 바뀌고 얼마나 변화되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참으로 나는 유한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은 이 현재 상황 속에서 내가 미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이 주변이겠지만 이 주변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하게 내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내가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만하면 됐죠. 그래서 시대가 시대만큼 시기가 시기니만큼 또 이렇게 발달 문명을 이용하고 또 이 발달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은혜와 또 복을 감사히 여기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언제라도 오늘 2021년 12월 19일 저녁 7시 예배 이후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발견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 모든 인생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내 사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일, 그 일이 내 사명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축복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지만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게 마음이 무거워서 축복을 해도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이 아니었던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주의 종들에 대해서 갖다붙다 따지고 시비 걸고 하지 말고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한마디라도 더 힘써 응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든 목사의 스승들이든 이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예요. 이 여러분 일반 성도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계산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그 사명 잘못하면 그 책임이 더 커요, 안 커요?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심판을 자기들이 심판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3배, 4배는 더 바꿨지. 내가 할 걸 왜 네가 그랬니? 너는 얼마나 잘했니?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안정화되고 교회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또 기도의 공동체로서 말씀의 공동체요 예배의 공동체로서의 본질적인 교회의 그 기본 사명에 충실한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을 삼았는데 우리 신학 성서 해석적으로 이제 각 성경마다의 그 대지가 있고 패턴이 있고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대주제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엔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면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사상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든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라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듯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의 모임인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대주제가 곳곳에 들어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 각인이 된 기회가 있는데 몇 번 얘기했죠. 그게 우리 이제 음성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왜 저 충주에서 그 지방의 연합 성회가 있었잖아요. 제천인가요? 제천인가 어디로 가가지고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누구셨죠? 그 공군 군종감까지 지내셨던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지금 이름을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쭉 증거하신데 내가 그때 뭐 말씀 많이 듣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했는데 그 부분을 딱 짚어주시는데 그때 이후 이게 딱 각인이 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18절을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그 앞에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몸인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누구?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뭐다? 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머리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또한 교회의 뭐다? 근본이시다. 오늘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뿌리가 되고 또 가장 근원적인 기본적인 말하자면 교회의 기초가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다른 여러 나라의 교회나 도시의 교회나 또 작은 지방의 정말 유력한 곳의 교회나 또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나 우리같이 극소수로 모이는 이런 공교회가 아닌 교회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이곳이 교회단 말이에요. 조직되지 아니하였지만 이런 작은 교회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곳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러한 교회에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머리는 이제 얘기했고 근본이다 말이에요. 근본이라는 건 가장 베이스, 기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내 안에도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 속에도 뭐가 계세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성도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지금 들으실 건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누가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 사실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낀 거예요? 베일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옥 백성이 아니고 천국 갈 백성이라고 하면 근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지게 하려고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사탄의 영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을 부정하게 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고 긍정하지 아니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줘요 안 줘요?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거나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하지 못하거나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막연하게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면 또는 호기심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면 저는 바라보고 나는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누구는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과 같이 지금 물질로 구성되어서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네? 뭐라고요? 성령의 모습.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몸과 같지 않은 거룩한 영으로 그걸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존재하고 계시기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식세계나 무의식세계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실제하시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해석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하는, 수용하는 자세,
그걸 가져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번번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나간 과거, 역사라는 거, 이건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과거를 내가 믿는다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나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질 수 있거나 또 볼 수 있거나 그것을 물리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것들입니까? 추상적인 것들입니까?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있으나 보이지 않는. 있어요. 좋아요. 있으나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역사다. 또요. 실제 하나? 만질 수 없는 것. 그 정도면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뭐라고 역사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존재하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금방 얘기했던가요? 네. 만들어내는 어떤 형상은 아니잖아요. 이건 다 인식의 문제이자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음이라든가 또 각성하는 인지의 문제잖아요. 물론 그 역사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합니까? 글로써 그 역사를 서술하여 남기거나 오늘과 같은 미디어, 발달 미디어 시대는 그것을 하나의 드라마 형식으로 그죠? 구성해가지고 그것을 재현하는 그런 하나의 그것도 물리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 물리적인 제한적인 활동을 할 뿐이지 이미 지나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실제하는 역사로 현재에 재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 현재에 재구성한다고 뭐 여기 박물관을 만들고 뭐 옛날 여기 부여 지역이 특별히 그런 곳이잖아요. 옛날에 있는 것을 재현한다 해가지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뭐 복원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 한들 그것은 지나간 역사를 현재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것은 현재화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화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인식적인 행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근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영접한다는 것, 믿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보입니까? 보이지 아니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변화되어진 몸인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또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고자 하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내 의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실제하는 이 현실, 현상 또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내 마음의 소원을
그 어떤 절대자에게 간절히 고백함으로 와서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요즘은 예전에는 기원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한다고 그래요? 기도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네, 엄밀히 얘기하지만 목사로서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믿는 자의 기도는 기도라 할 때 믿지 않는 자의 기도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착각하고 기도라고 말할 뿐이지 그것은 당신의 뭐예요? 마음의 소원이고 정신적 희망일 뿐이지 그건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기도라고 말하고 싶다면 기원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도용해가지고 요즘 뭐 저작권법 가지고 어지간히 온 세상 사람들 들들 벗고 그걸 경제화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고 법으로 제재하고 죄인 만들고 이런 참 모진 세상이 지금 되었는데 뭐 오죽하면 저작권법이 생겼겠습니까마는 이제는 그런 모든 걸 또다시 한번 뒤집어서 초월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 미국 사회가 저작권법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 죄인 만드는데 미국 사회도 이제 좀 어느 정도 하면 좋겠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저작권법 해가지고 가난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나도 지금 가난하게 살지만 티 안 내고 살잖아요. 아내가 날 먹여 살리지만 뭐 얼마나 대단하게 먹여 살려요. 밤낮을 수고하고 애써봐야 뭐 기본 정도밖에 더 받아요.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도 나 가난한 거 티 안 내고 살잖아요. 그게 살면 되지. 뭐 얼마나 벌을 거라고 저작권법에 가면서 아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 또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또 법조인들도 짜증낼 테니까 법조인들 여러분들도 양심에 따라서 좀 생활들 하시고 어쨌건 제가 너무 다른 얘기 가서 안 됐습니다만은 오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을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에 어떤 면에서는 대미를 좀 장식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송 96장을 불렀잖아요. 96장을 보면 거기에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이 이 찬송가의 가사의 어떤 그 베이스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근본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이 찬송가 96장의 근본이 뭐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이다 말이에요. 이걸 근거로 했다 이게. 교회도 누구를 근거로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근거로 했다. 오늘 이 96장을 보면 민노아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우리 충북노회에서도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박영재 목사님이 민노아 목사님을 만나셨었고 또 그분과의 관계 역사가 있는 것도 제가 알아요. 충북노회사라든가 충북노회 신학교 가면 이 기록이 다 있어요. 그건 뭐 긴 얘기할 건 없고 아무튼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가지고 1900 언제라고 그랬어요? 1905년도에 1980이에요? 1905년도에 작사한 곡이다 그래요. 작곡은 1752년도에 이제 작곡자가 작곡한 그런 곡이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 가사의 내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이거 나눠놓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니 그거 보고 하지 말고 자신의 고백을 하라 그랬잖아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 다음에 우는 자의 위로다 하는 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광 되신다 이렇게까지 제가 일부러 하나하나 세봤어요. 20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 20가지의 고백을 여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제가 다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하나 읽지는 아니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찬송가 96장을 여러분이 가사를 보시고 또 찬송을 부르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민노아 선교사님은 고백을 했는데
내게 있어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자신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을 지나는 기간 동안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고백하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 대목쯤 오면은 꼭 하나씩 얘기하는 게 제가 설교학 시간에 그래서 오래됐죠. 학부 시절 설교학 시간에 한 학기 내에 주어진 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고백하되어진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했고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했고 그런 고백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예수, 당신이 고백하는 예수, 당신이 믿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당신의 예수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한 학기, 설교학 시간에 내내 주어진 한 학기의 과제였어요. 한 학기 동안 고민하고 이제 마지막에 써낸. 근데 제가 써낸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몇 번 말씀을 전했는데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도전이다. 그랬어요. 도전이 뭡니까? 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 얘기가 있죠. 유명한 얘기야. 역사는 뭐다? 도전과 응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역사라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도전에 대해서 대응하는 응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투한다는 그런 싸운다는 그런 의미의 자도 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들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응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 그게 역사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유명한 얘기잖아요.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도전과 응전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도전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부정을 위한 도전을 도전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목적을 찾아 그 목표를 찾아 추구하고 꾸준히 달리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실상이라는 거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지금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보이는 실상 보이는 것을 향하여 꾸준하게 달려가는 게 뭐다? 믿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사변적이지만 믿음을 그렇게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전이란 뭡니까? 그 바로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전진하는 거. 그게 뭐예요?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뭘 가지고 실행할 때 그것이 성취되어져요.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있어서 예수는 누군가? 저는 한 학기 내 고민하다가 예수님은 나의 도전이십니다. 나에 대한 도전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 그 자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건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 구원자, 구속자를 기다린다는 거였잖아요. 그게 메시아였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구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시대 역사적인 배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우리 인간사에서 보면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 시대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만 바랬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의 오심만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그것만을 위한 오심이었어요? 더 큰 것을 위한 것이었어요? 더 큰 거, 그게 뭐예요? 인류를. 네,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인류의 뭐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다리고 정치적인 구원자, 정치적인 해방자, 정치적인 구속자만을 바라고 기다리며 메시아 사상을 가졌었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먼 문제까지를 해결해 주신 거. 죄 문제를 근본적인 인간의 근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건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위대해요. 위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여러 훌륭한 사람들을 갖다가 일컬어서 얘기하는 가운데 세계의 인류의 4대 성현을 얘기하죠. 인류의 4대 성현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철학자로서. 또 공자는 뭐예요? 윤리가 사상가로서. 또 석가모니는 뭐예요? 소위 말하는 종교의 대부로서. 인정할 건 우리 인정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해신 업적이나 행위나 언어가 너무나 귀하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세계 4대 성현하면은 이들을 꼽잖아요. 그 중에 누가 또 있어요? 예수도 있는데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이 죄 문제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심지어 어떻게 하면서 죽어갔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거 얘기한 사람 소크라테스 맞죠?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철학자이긴 하지만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어요? 바보 멍청이 죽고 온다 뭐 같이 하고 갔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그 당시에 철학으로는 그게 정의였으니까. 그게 최고였으니까. 법을 지킨다는 건 최고니까. 악법도 지켜야 되니까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철학은 뭐예요? 악법은 고쳐야 된다. 악법은 그건 정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소크라테스와 같이 악법도 법이니까 지키고 그냥 죽겠다고 그 바보같이 죽는 게 정말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악법은 고쳐서 바로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투쟁하면서 싸워야 됩니까?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지금 만들어가지고 훤히 내다 보이는 인간의 목숨줄, 인격이나 우리의 자유를 꽉 움켜매주려고 그런 법을 만드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활동가들이 앞서서 수고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그들과 늘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수고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최소한 기도로라도 응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입법가들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입법가들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인정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가는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을 좇아야지. 끝까지 고집하고 하면서 악한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올가매기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본인 시대나 그 후대나 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더욱더 지옥의 광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내다 보이니까 나는 법도 잘 모르고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에도 유한하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외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얘기로 왔습니다만 오늘 이 찬송가 한 장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백하고 있는 이런 고백의 내용을 보면서 나는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제 한 주간 남았네요. 오늘 빼면 이제 한 주간도 안 남았죠. 2021년도 이 성탄절은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전 우주에 편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메리 유니버설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게 하셨는데 한번 더 인사해 볼까요? 메리 유니버설 크리스마스. 메리 유니버설 크리스마스. 네, 온 우주에 편만하신 주님의 그 편만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을 107장을 좀 이따 부를 거예요. 우리 107장 좀 아까 96장에 이어서 107장을 제가 또 이따 부를 것인데 이 찬송은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일제시대에 벌써 이게 작사가 된 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제시대에 중국의 웰류추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한 그러한 곡이다 그래. 작사한 곡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무디라고 하는 분이 이 현대 가사로 만들었고 김홍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어로 번역을 한 그런 번역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작곡이 1987년도에 되었다 그래요. 이 중국풍의 찬송이잖아요. 올해는 이상하게 이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는데 그 가사가 참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마는 거룩한 밤 복된 이 밤 별들은 빛나고 땅은 고요해 언덕들과 숲에 쌓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구유의 자네. 귀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또 부를 것인데 여러분 우리 위에 나신 아기 예수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가는 교회의 머리이실 뿐 아니라 근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근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초림 예수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이 성탄절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어떤 예수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까요?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까지도 우리가 묵상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